여러분 다 눈을 마주치시고 그때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에서 21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특히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반도덕주의자들에게 경계하는 메시지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오해해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런 도덕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죠? 행위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거잖아요. 강조하는 거고, 빌립보 성도들도 그 대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그럼 뭐로 받는 게 아닌 게 돼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 반도덕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됐냐면, 어떤 오해와 착각이 일어나게 됐냐면, 아, 그래? 우리의 업보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취소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죠? 도덕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마치 뭐와 비슷하죠, 이 시대에? 구원파. 그렇죠? 구원파 구원과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 회개할 필요 없다. 어차피 구원은 취소 안 되니 막 살아도 된다. 라는 것과 비슷한 교리죠. 여러분, 완전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역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했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SNS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디테일하게 올라오잖아요, SNS를 보면. 그래서 판단하고 싶지 않아도, 깊이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들여다보게 되면서 참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삼아야 될 목표와 같지 않은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했던 이 말씀, 아까 얘기했던 구원파 구원론과 같은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기에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더 중요한 건 혹시 나의 신앙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한다고 흔히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나머지 삶에서 그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말고 그 나머지의 삶에서 전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몸부림이 없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모습이 전혀 없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전혀 주를 위해 살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SNS를 보면, 그리고 그들과 삶을 좀 나눠보면 전혀 주를 닮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흔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카페 가서 차를 마시거나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제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삶으로 예배하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믿음의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사역자잖아요. 신대원을 나왔고 그럼 동기들을 만나요. 후배들, 선배들을 만나요. 사역자들을 만나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는 자들은 나눌 것들이 있죠. 삶의 간증들. 근데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자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할 말이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몸부림쳐본 적이 없어서 내 인생의 목표와 내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혀 주를 위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종교 활동하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해당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게 그냥 주를 위해 살려는 몸부림 하나 없이 시간과 물질과 생각을 오직 나를 위해만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구원파의 구원과 같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한 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 교회를 이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제 소견이 아님을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제가 지금 그러면 표대를 향하여 가자.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에 중요하게 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8절을 보시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물이라고 써져 있죠. 대번역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이 바울의 고백이죠.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세번역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여러분 이거 표면적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해로 여기면 안 되죠.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강조법이죠. 그거 기억나시죠? 너희의 가족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가족을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교해서 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해로 여긴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지식, 성공하는 지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식, 뭐가 있습니까?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지식.
이게 다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보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잖아요.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만 공유합니다. 이 정보는 돈이 되기도 하죠. 돈을 주고 사고 팔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귀히 여기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잘 돌아보세요. 오늘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달려가기 이전에 무엇이 기초되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게 여겨질 때 그 뒤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행위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 죽기까지 달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초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걸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중요한 건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요? 아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에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는 지식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질문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아직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 안에 그 기도가 간절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세상의 지식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나의 인생의 목표와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좀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바울에게 그러셨듯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러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셨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라는 이 말씀이요. 이 말이요. 그 사람의 중심, 가치관, 우선순위, 목표,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것, 또한 많은 성도들이 당연하게 우선시 되어야 될 것,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함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실격하게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찾아서 좀 같이 틀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마라톤 대회였어요. 근데 앞에 선두 그룹 1, 2, 3위가 막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헷갈려서 다른 길을 달려가게 됐어요. 그렇죠? 그 뒤에 따라오던 후미 그룹들도 같이 따라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완전 후미 그룹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고린 지점에 들어오고 잘못된 봇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실격되었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표대를 잘못 선정해서 그 인생을 다 마무리한 뒤에 잘 왔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표가, 그 표대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쉐이크업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때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거죠. 왜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목표가, 그 목적이, 그 표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을 모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슬픈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 교회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뒤에 설명드릴 거지만 바울이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 경주를 마쳤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을 다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금요일날 인섭전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목표가 흔들리게 되면, 또 흔들리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면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볼 수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통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표대로 삼는 돈. 세상이 이렇게 속이고 있죠. 돈은 변하지 않는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돈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세상이 거짓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 속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돈은 흔들리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붙들기에는, 우리가 표대로 삼기에는 너무나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어떤 것을 표대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가 영원합니까?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성경 공부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죠? 가르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 우리가 목표를 삼고 표대로 삼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반석이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씀드렸고 세상은 다 변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은 것들은 다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반석 위에 세운 굳건한 집이며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우리 인생의 표대로 삼고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현명하고 지혜롭게 오늘 이 시간 것들을 내려놓고 표대를 바꾸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봅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 지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빌립보 교회 성도에 있었던 반도덕주의,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되겠네 라는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재림 때에 완성되어지니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요? 열심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은 바울이 아직 구원을 이루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유대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삶에서 어떻게 바뀌어지죠? 복음을 전하다 못해 자신의 인생을 녹여서 자신의 생명이 닳고 닳을 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생이 뒤집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냥 꾸준하게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뭐하냐면 전진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를 배우고 닮아갈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쫓아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냥개가 토끼를 모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 급박히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에서의 삶이 너무나 여유롭진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삶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바쁘게 사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디오코가 가지고 있는 사냥개가 토끼를 모는 그런 급박함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여유롭게 그럴 수 있지, 연약하니까, 바쁘니까 이라는 핑계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그의 모든 삶이 오직 한 곳, 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 달려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렸죠.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내가 저 성도보다는, 저 집사님보다는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괜찮아. 저 사람들은 수예배 금요일도 안 나오는데 난 수예배 금요일 나오니까. 저 사람들은 열심히 안 사는데 난 열심히 사니까. 저 사람들은 하루에 4장 성경 못 읽는데 난 읽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만나서 인생이 180도로 변하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비교하십시오. 지금 내 삶은 정말로 열심히 다름질하고 있는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달려가고 있는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급박히 예수를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인생이 뒤집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가 아니었어요.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20살 때까지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20살 때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서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사는 목적과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바울이 그랬듯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20대 중반에 저 인생의 목표와 꿈이 바뀌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오늘 이야기했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면서 나는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위해 산다. 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바뀌어집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직장에 있든 여러분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돈을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200만 원을 벌든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400만 원을 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를 타는 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사는 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지가 크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면 이것도 방해를 하네요. 네. 우리는 아직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부르셨고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는 것이 같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이 180도로 변했듯 우리 모든 가치관과 우리 모든 우선순위와 중심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저는 잘 그렇게 못하지만 웃기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막 말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막 빨아들이거든요. 집중시켜요. 끝나고 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설교가 너무 재밌었어요. 이 이야기들을 나오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말씀들,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해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말 잘하는 그 재밌는 거에 은혜를 받고 가끔씩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 꽂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찬양을 통해 분위기에 취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통째로 뒤집어집니다. 바뀝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내가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1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구원을 얻었지만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이 이 앞절의 반복이면서 특별히 12절을 보충하는 절인데 13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룬 구원을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다. 그 한 가지가 뭐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확실했습니다. 그렇죠? 바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사도 바울. 그렇죠? 여러분 사도는 자격 요건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 교회 수준 좀 봅시다. 사도.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신사돈도 자신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실제로 눈으로는 보지 안 않았어요. 봤어요. 안 봤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댓글 많이 걸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 안 봤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하게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확실했어요. 그 바울 서신에서 막 절절하게 누구보다 내가 정말 사도된 그것들을 증명해요. 근데도 아직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정원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했던 고백 기억하시죠?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됩니다. 이게 뭐예요?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바울이 그랬고요. 이처럼 성도들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인식할 때 더욱더 완전함을 향해 전력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는 것이죠. 정원사님 그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연약함을 봤단 말이에요. 난 안 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더 나아가는 귀한 것들이 있는 뭐냐면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신앙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언제 쓰였는지 아세요? 모를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순교하기 5년에서 6년 전. 나이가 한참 들어서 써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바울의 나이는 60대쯤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로 적용해보면 한 8, 90대가 됐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제대로 만나고 나서 지난 30년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를 누비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지금까지 바울 보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들어갔지만 바울 서신 보면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열매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지도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배가 파산되고 태장을 맞고 돌을 맞고 동족들에게 무시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많은 위기를 겪었던 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끝이에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이는 이미 황혼의 때이고 그동안의 사역의 열매를 보면 누가 보아도 이제는 사도권에 대해서 정말 태클을 걸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 진짜 사도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노년은 여유롭게 즐기면서 사역의 열매를 누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의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13절 보세요. 13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열심히 했던 것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내 몸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쫓아간다라는 것 제가 아까 디오코라고 말씀드렸죠. 사냥개가 먹잇감을 보고 전심전력을 향해서 달려간다. 여전히 30년 넘게 대단한 사역들을 했지만 이전의 것들 기억하지 않고 앞을 보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신앙이 좋았다. 다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정신없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내가 저번 달까지 신앙이 좋았던 것 의미 없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벌에 죽기 직전에 이 서신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네. 그때를 향하여 쉬지 않고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빌보서를 통해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풋대는 무엇입니까? 혹시 길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주저앉아 있진 않습니까? 죽게 붙잡힌 인생이, 이 붙잡혔다는 단어가 되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자유한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붙들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붙잡히지 않은 인생이 붙잡히지 않아서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께 붙잡히지 않은 인생이 노예의 삶이고 가장 불행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표대가 있는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죽기까지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이기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분명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할 이유, 선한 일에 대해서 3주 동안 나눴습니다. 그렇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 사명이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끝날 때까지 잊지 않고 쉬지 않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되게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냐? 뒤에 것들을 보지 않고 앞을 보고 달려간다 라는 바울의 고백에 어떤 희망이 있냐면 지금까지 열심히 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이 됩니다. 왜요? 지금부터니까. 내가 젊음의 때의 인생을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열심히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뼈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주춤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렸다 할지라도 오늘의 시간 우리 같이 한 곳에 시선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나가는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름의 상이란 우리 이번 주에도 잠깐 나눴죠. 상급에 대해서. 이 상이란 황금집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 받게 될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친 자가 받을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는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대와 상은 실제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세요. 차이가 있다면 표대는 현재 달려가고 있는 경주에 주의를 집중시켜주기 위함이고 상은
경주 뒤에 있을 영광의 마음을 고정시켜 준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표대와 상이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급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NIV 성경은 프레스 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골인 지점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코스를 일직선으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일직선으로 달려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안일합니까? 얼마나 난해합니까? 왜 그럴까요? 표대가 잘못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있죠.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 표대가 돈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건강인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성공인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헛된 열심이죠. 잘못된 열심이죠. 결국 큰 화를 불러올 열심입니다. 우리 열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으로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칼 힐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다. 저는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날은 언제일까요? 다행히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행인데, 결혼했을 때 아닙니다. 진짜로. 첫째 낳았을 때, 둘째 낳았을 때, 셋째 낳았을 때 아니에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닙니다. 서운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정말로 진정하게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에 정말 내 인생 최고의 날 언제인지 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카리티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적에 쓰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달았던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20살 때 신학교를 가서 들었던 그 채플에서 미랄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내가 왜 여기를 와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의 미랄로 죽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그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었을 때, 그날이 저의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이 계속 성숙해져 가면서 28살 내 대학원을 왜 가야 되는지, 그거 아니어도 이미 내 인생의 중심은 주님이고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여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고, 제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뭘 하는지가 중요해지지 않게 됐습니다.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냥 그 표대를 바라보고 주님 부르시는 곳에서 예배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신대원을 갈 필요가 없었는데, 왜 가야 되는지 기도하던 찰나 28살 그 골목길에서 내가 왜 신대원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표를 알게 하셨을 때에, 그날이 두 번째로 저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날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없어질 것, 썩어질 것, 흔들리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 표대를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결정하시는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은 소수를 이야기합니다. 높은 상일수록 소수입니다. 소수만이 상을 받게 됩니다. 다 같이 경주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된 상을 받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집사님이 했던 그 고백, 내가 정말 구원받는 자가 맞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그 돌이킴이, 되새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기에 힘쓰는 거죠. 여러분, 소수니까 복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게 모든 성도들은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좀 같이 기도할까요? 한 가지 기도합시다. 한 가지. 주님,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바쁘고 정신없는 삶으로 아니라고 나태해졌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분명한 표대를 우리가 세움으로 인하여서 주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과 동행하며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신앙으로 우쭐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다시 한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